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벽 이슬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비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다들 휴가 가셨나요? 네, 아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어제까지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피곤에 쩌든 얼굴들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기쁜 순간들이었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기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어나기가 싫었는데 또 막상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또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또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 수련회 콘티들 속에 있는 곡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주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그 이름의 능력과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내는 우리 새벽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훈이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우리를 살리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음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받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좀 칠까요? 우리 좀 더 기쁨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나를 감싸주시고 햇살이 비춰와 나를 바라보시네. 나밖에 없던 마음에 계획도 없던 내 삶에 주가 서서히 찾아. 우리 처음부터 바람이 들어와 바람이 불어와 나를 감싸주시고 햇살이 비춰와 나를 바라보시네. 나밖에 없던 마음에 계획도 없던 내 삶에 주가 서서히 찾아온 소망이 되었네. 소망이 되었네.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생명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게.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햇살이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을 따스히 비추시네.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비춰주시네. 나밖에 없던 내 삶에 사랑도 없던 내 안에 주가 서서히 채워주셨네. 내 맘에 들어와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비춰주시네. 나밖에 없던 내 삶에 사랑도 없던 내 안에 주가 서서히 채워주시고 소망이 되었네. 소망이 되었네.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생명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게.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햇살은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에 가슴이 소망이 되었네. 소망이 되었네.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생명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게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햇살은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에 가슴이 비추시네. 생명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주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겠네. 나를 잡아주시고 나의 길이 되신 주 삶의 방향이 영원한 소망을 향해 소망이 되었네.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생명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게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햇살이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에 가슴이 소망이 되었네.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바람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게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햇살은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이 되었네. 소망이 되었네.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생명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게 소망이 되었네. 주님이 밝혀주신 햇살은 사랑이 되어 나의 인생에 가슴이 비추시네. 할렐루야.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제 노래하기 원합니다. 혹시 함께 춤추면서 찬양하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신 거 맞죠? 우리 이 시간 좀 더 흥을 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워십팀과 함께 우리 최고의 워십팀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자, 더 신나게 더 크게 박수 치면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그 이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연 수련회 주의 찬양인 새로운 마음이란 곡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날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 안에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대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제가 갑자기 이번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꽂힌 단어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왔거든요.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갑자기 한자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승현아 읽어지지? 그죠? 맹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필왈리라고 합니다. 왜 이익을 따져 묻느냐고, 왜 굳이 이익을 따져 묻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뭔가를 받고 뭔가를 얻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요, 그냥 그 말에 한마디 순종으로 그 길에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참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위에,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길 위에 서겠습니다.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 우리가 내 손에 가진 게 없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그 한마디에 떠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한마디에 이삭을 드렸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모든 것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야기에 이 시대의 주인공이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남 일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러니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도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실 줄 알고 구합니다.
앞에 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테니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주님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믿어나가게 주님 세상을 이겨내게 하나님께 칭찬받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서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순간순간 주인 삼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다시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주인 삼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8월 22일부터 24일 새벽이사 학예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새벽 이슬이 되게 하소서. 이미 받은 약속이 희미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금 선명하게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또 주의 분명한 약속과 변치 않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세워지고 견고해져야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위에 담대히 서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우실 성령님을 더 알도록 또 누리도록 하시고 이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만지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근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마음에 온전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통해서 하늘 소망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마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대하시는지 아니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다. 난생 처음 새로운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또는 뭐 아주 예의 바르게만 딱 대화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딱 정해진 틀대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 또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참 좋겠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마주합니다. 이 말이 쉽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보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렇죠? 말은 진짜 청산유수 그럴듯한데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절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 신천지들은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참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워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착하게 대해줬는데 되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막 계속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서 마치 착취하듯이 아니면 막 그루밍 하듯이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려고 드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 경험하다 보면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유, 나는 그냥 안 주고 안 받겠다, 약간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일날 어떤 분은 생일이 되면 막 사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막 집으로 택배가 오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가 막 문자 폭탄이 오고,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생일이 딱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죠. 아무 데서 연락이 없고 단체방에서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좀 카드 회사에서 고객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정도 날라오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 사람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아세요? 생일만 되면 엄청난 선물들이 쏟아지게 하는 비결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챙기시면 돼요. 평소에 친구들 생일을 다 챙기고 그 친구들 생일 될 때마다 막 선물 보내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길 때 들어오겠죠. 근데 나는 아무도 안 챙기면서 남들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식별할 필요는 있지만 참 너무 두려워하고 경계만 하다 보면 정작 더 깊이 있는 관계들을, 인간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이렇게 애잔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짠하고 또 안타까이 여기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참 마음 속에서부터 뭔가 좀 뭉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행하는, 여기까지가 이 긍휼에 속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 또 친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이 말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이게 이제 형용사적으로 이게 자는을 수식하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상태나 존재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긍휼히 여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아예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또 내 인격이 된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merc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rciful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늘 긍휼을 실천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긍휼은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긍휼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긍휼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설교를 듣는 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는 지금 긍휼의 사람이다. 이미 이 긍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자, 이런 말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어떤 사람이 긍휼의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겠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 충분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처럼 이미 1만 달란트, 이것은 카운트레스, 셀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말해요. 1만 달란트는. 근데 그거를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없는 걸로 취급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어떤 얼굴빛으로 여러분을 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서우신 하나님,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막 칼을 들고 막 위협하시는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왜곡된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말고요, 진정한 아버지로 말이죠. 즉 하나님 하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자비의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정말 언제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또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긍휼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잠깐 우리 서로의 눈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자, 긍휼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아이고 고생이 많죠. 네,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네, 아유 진짜 공부하느라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또 직장 다니느라고 진짜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자, 어떻게 그런 눈빛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자, 그 눈빛을 쏘시는 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전달되는 겁니다. 제 모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이제 서울의 중화동의 영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신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김종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청년 시절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신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당시는 워낙 나라도 힘들고 막 그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운동권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고 뭔가 그 시위를 통해서 막 일을 만들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술을 마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다가 나중에 목회자는 뭐 다 집어치우고 진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 운동을 하는 그런 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에 밤 12시에 술 친구를 데리고 홀어머니 계신 집에 들이닥쳐서 문을 발로 차고 엄마 술상 내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박세라 권사님이신데 이 어머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술상을 봐서 아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으로 더 기도로 키우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썩어야죠. 내가 참아야죠. 이러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암이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이 어머니 앞에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죄송해요. 막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걱정 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살아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정말 이 어머니의 이 긍휼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이 아들이 목 놓아 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이 아들이 제대로 느끼고 정말 힘과 또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구나, 긍휼로 바뀌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영세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다 쓰다듬으면서 축복해줘요. 우리 소정교회도 지금은 뭐 우리 저출산 시대에 참 어렵지만 옛날에는 교회학교 대단했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영세교회도 사이즈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였는데 아무튼 교회학교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제가 중등부였을 때 기억해 보면 중등부만 230명이었으니까 그러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막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다 쓰다듬으면서 이름은 모르니까요. 아이고 남자이면 아이고 다니엘아, 아이고 요셉아, 여자이면요 아이고 드보라야, 아유 에스더야 하면서 그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시는지 아는 거죠. 저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머리를 쓰다드시면서 무슨 이름으로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쓰다듬으셨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은 제 마음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긍휼로 품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분쟁이 있었어요.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고만 난리가 났어요.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 막 서로를 막 나무라면서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강단으로 딱 내려오시더니 준비해 놓은 회초리를 꺼내가지고 본인의 종아리를 피가 날 때까지 내려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 목회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다고 계속 내려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성도들이 쳐다보다가요, 사태를 파악했죠. 막 장로님들이 뛰어나와서 말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쟁이 다 사그라지고, 그렇게 교회는 정말 긍휼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영세교회에 다른 교회에 없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여러 그 문구들이 있는데 그 타이틀이 사랑의 천국 방언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어머니가 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성도들의 언어로, 긍휼의 언어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영세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긍휼은 흘러가는구나. 이 박세라 권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긍휼, 이 자식을,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정말 끝까지 긍휼의 시선으로 품었던 이 어머님의 긍휼이 이 긍휼의 목회자를 길러내고 그 목회자가 긍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있고 또 까칠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나요? 그 시선으로 보자는 거죠.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또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여러분, 그런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흘려보내면요, 더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형제의 갈등 속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화해를 이루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속임수를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형이 폭발했죠. 동생을 내가 그냥 제 나이에 못 죽게 하겠다.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갑니다. 저번 하란까지,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도망을 가서,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도 했고 또 나름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형의 복수죠. 시간이 지났지만 형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복수하면 어떡하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 형을 어떻게 하나?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마중 나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장한 400명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짜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무장한 사람을 칼을 들고 왜 찾아옵니까? 아, 형이 아직 마음이 안 바뀌었구나 알았죠. 자,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자기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또 형에게 선물로 줄 것은 따로 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가족들을 또 건네서 보냅니다. 자기만 제일 마지막에 혼자서 야복 나루터에 남아 있어요. 자, 왜 혼자 남았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달리기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면 나는 36개 주랭랑이다. 딱 뭐 계획을 다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400명이 칼 들고 쫓아오는데 뭐 도망간다고 뭐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가족 놔두고 또 어딜 가겠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 하나님이 어떻게 좀 혼내주시던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바로 여기서 끝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기심과 또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와 자기 욕심과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고관절을 딱 쳐서 위골이 됐어요.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자,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깨집니다. 왜 깨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소용없다.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어디를 뭘 더 하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잔머리를 굴렸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늘 잔머리 굴리고 막 자기 걸 챙기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 편에 서주시고 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 큰 가족을 거느리고 또 이 성공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형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요, 사실은 형 에서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생에게 속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한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면서 참 형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또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야곱은 강을 건너고 이제는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저 멀리서 형이 다가옵니다. 야곱은 그 형을 바라보면서 크게 절을 합니다. 7번을 절했어요. 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수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한두 번만 절해도 될 텐데 7번이나 절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야곱이 진심으로 형에게 미안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의 인생의 상처에 공감하는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형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통한다고요. 형이 정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향해서 막 칼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 같이 오다가 동생이 저 멀리서 그냥 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 앞에 7번을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고생이 많았구나. 나한테 뭘 저렇게 7번이나 절을 하나. 그 마음이 와닿으면서 형도 야곱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벅차가지고요, 야곱은 뛰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막 계속 절을 하는데 형은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대고 안아주고 그리고 엉엉 함께 우는 것이죠. 야곱이 함께 울면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형의 얼굴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얼굴로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 겁니까?
분노의 얼굴, 복수의 얼굴입니까? 아니요, 긍휼의 얼굴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형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긍휼의 시선은 이와 같이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10년 전 서울 서초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 법정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16살이던 이름은 모릅니다. A양, 16살 A양이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혐의는 뭐였냐 하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라는 겁니다. 불량 청소년인 거죠. 이미 전력이 있습니다. 폭력과 또 절도,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거운 처분을 받고 또 보호시설 위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김규옥 부장판사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불처분 결정을 내려요. 아무런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것만 시킵니다. 법정에 일어나서 몇 마디를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피고 일어나 보세요 하고는 말합니다. 자, 나를 따라 하세요. 잔뜩 움츠린 A양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이 김 판사님이 다정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하세요. 자, 따라서 말하세요. 여러분도 따라서 말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생겼다. 네, 머뭇거리면서 나지막하게 A양이 따라서 말했어요. 좀 더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하던 이 A양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제껏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는데 판사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사실 이 A양은요, 원래 공부를 잘하고 간호사를 꿈꾸던 아주 명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신체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학교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죄의 길로 빠졌던 것이죠. 울고 있는 A양, 판사가 이 A양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법정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알면 누가 쉽게 가해자라 부르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되찾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판결대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이제 그 A양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마음 같아서는 안아주고 싶은데 내 앞에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렇게만 해줄게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는 거예요.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시간에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는 긍휼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긍휼의 시선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차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어요? 먼 데 있는 사람도 좋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판단하는 눈으로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또 실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이 기대하면서도 오히려 긍휼은 적게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피곤에 지쳐있는 가족들의 얼굴 뒤에 말하지 못한 사연과 또 혼자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래요.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 그분들이고, 그리고 또 나를 양육하기 위해 또한 그렇게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 그 모든 인생의 무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하는 이 소정 공동체, 또 우리 새벽에 쓸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지우시고요, 정말 그 뒤에 감추어진 숨겨진 눈물과 아픔을 느끼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한 통치 가운데서 긍휼이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물이 쫙 흘러갑니다. 자, 그 한 부분을 내가 맡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강물이 강 위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금세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갈 것 같으면 뭐하러 내가 그 강물을 받아서 넘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강물이 옆으로 흘러 내려가 버리면 위에서 새로운 강물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흘러가면서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강물이 내가 있는 이 땅을 적시고 거기에 생명이 자라게 하고 풍성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강물을 흘려 보내면 계속 물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온 바다를 물로 채우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긍휼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긍휼, 그 긍휼을 나 혼자만 받고 멈추지 않고요, 그 긍휼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그때에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긍휼이 흐르고 흘러서 긍휼의 바다를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세상에 긍휼이 없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긍휼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이죠.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 보이고 우리의 형제 같고 또한 우리의 식구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긍휼의 눈으로 보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고 성공 아닙니까? 세상은 차가운 논리로 재단하고 정죄의 말로 끊어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큰 긍휼인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정 공동체가 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각자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 우리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간구하고 또 함께 손잡아주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정이 가장 작은 소그룹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아서, 그래서 이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또한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시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긍휼의 시선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긍휼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이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하고,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또한 비난하며 주여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정의 새벽이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또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공부하는 이들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또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한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들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상처 입고 또 넘어진 이들이 또 회복되며 치유되어주는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의 현장 속에서 또한 열심히 일하며 섬기고 있는 지체들에게 또한 능력과 지혜와 또한 사랑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미래를 확정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귀한 믿음의 또한 가정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로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8.15의 그 귀한 광복의 기쁨을
또한 우리가 방종으로 향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한 부르심으로 응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긍휼의 시선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 소정의 우리 새벽에 있을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